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지친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이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필요로 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당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채,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채, 주어진 기회를 놓친 채 무덤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세상에 풀어놓으십시오.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의 미래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과거와 평화롭게 화해하십시오.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인도되는 삶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거울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십니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인가요? 꿈이 산산조각 난 채 수많은 문제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당신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꿈에 의해 영감을 받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마치 립스틱으로 쓴 글씨처럼 당신의 거울에 새겨져 매일 아침 당신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한계없는 삶을 사는 법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약 성경에 이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기쁨에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언덕, 그 낡고 거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머물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말했습니다. 아멘. 아이의 잠재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거대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일강의 바구니에 담긴 한 아기, 모세라는 이름의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헤롯 대왕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 아기는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 악인은 바로 당신과 저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아이의 능력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지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제 손에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지혜의 샘인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이 강력한 책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의 페이지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무미건조했던 삶이 힘과 열정, 그리고 거룩한 목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안에는 당신이 마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위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때때로 도덕적 나침반 없이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길을 잃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들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많은 남성들이 부를 쌓기 위해 애쓰다가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의 아버지 여러분,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에 세상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진짜 비극은 자신의 목적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끝나는 삶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노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생계를 꾸리는 것과 이대한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훌륭한 생계를 꾸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화도, 기쁨도, 희망도 없는 삶, 사랑이 없는 삶.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생각의 방식 때문에 스스로 그런 삶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엄청난 부자로 알려진 한 남성과 점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고 10대 딸은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아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생계를 꾸렸지만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계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당신이 기꺼이 받기만 한다면 기쁨은 일찍 찾아옵니다. 그 기쁨은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번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내 자녀라. 지옥도 너를 건드릴 수 없느니라.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는 안전하니라.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바로 당신이 가진 그 메시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잠재력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듣는 것에 저는 정말 지쳤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물고기는 거대한 무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새는 큰 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세상을 뒤흔들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돌멩이는 작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골리앗이 다윗을 죽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끊어졌을 것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그 목동 소년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근원이 당신의 잠재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근원이라 불리는 특별한 물질을 찾으십니다. 창조된 것이 그 근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한 그것은 무한한 힘을 가진 생명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몸을 흙으로 지으시고 루아흐라 불리는 생명의 숨결, 즉 하나님의 능력을 그 진흙 성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악한 영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복음의 능력, 그분의 나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외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나 천사들이 당신 앞에서 행하며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의 잠재력은 믿음으로 활성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순히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분은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육신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말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창조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철도 노동자였던 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잘 지냈지만 늘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그는 실수로 수리 중이던 냉동 화물칸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황에 빠져 주먹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벽을 치고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습니다. 그는 화물칸의 온도가 영하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얼어 죽을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추워.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 이게 내 마지막 말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동료들이 화물칸 문을 열었을 때 닉은 죽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모든 신체적 징후는 그가 동사했음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화물칸의 냉동장치는 고장 나 있었고 온도는 섭씨 16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도 충분했습니다. 닉을 죽인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몽상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불가능을 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감히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의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힘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세 마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UCLA 뇌 연구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실상 한계 없이 창조하고 저장하고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40개의 언어를 배우고 백과사전 전체를 외울 수 있는 정신적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영적인 위기의 순간, 지금 당장 해답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쟁터에서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와 화해하여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문제에 이끌리지 말고 꿈에 인도되십시오. 둘째,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넷째,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다섯째, 기쁨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던져버리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과거에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역사일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이 이룰 수 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성적입니다. 당신이 꿈꾸지만 일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번영입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당신이 삶과 삶의 최고를 누릴 잠재력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시련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비참하고 불행한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평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타고 날아올라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한 당신의 삶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